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10월을 여는 첫 주일입니다. 자, 우리 또 함께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두 번 한번 우리가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한번 외쳐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들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받고요. 지난주는 야곱의 기도를 받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기도, 특별히 모세의 기도는 특별히 자기와 함께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은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는 불륜을 다루지 않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상담 내용인데요. 남편이 외국에 파견돼서 힘들게 일을 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매달 꼬박꼬박 돈을 붙였습니다. 자기는 가능하면 많이 줄이고 또 밥을 대신해서 라면도 먹고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한 푼이라도 아껴서 집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그 돈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다가 자기의 정욕을 통제하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습니다. 근데 남편과 함께 지사에서 이렇게 외국 지사에서 근무하던 동료가 먼저 귀국을 해서 있다가 동료 부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있다가 후에 귀국한 친구에게 부인의 일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정이 다 드러나요. 이 남편은 수년 동안 아내를 위해, 자식을 위해 수고했던, 애썼던 그런 것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면서 배신감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32장부터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오기 위해서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 백성들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예배드리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늦는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자신들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신 중에 아피스라고 하는 그 신을 하나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조금도 인내하지 못하는 습성이 드러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성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고 자기 방법을 동원해서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 신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제사장은 아론이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32장의 초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금송아지를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들이 그들을 400년 동안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맺었던 언약들을 신실하게 지켜주기 위하여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풀어내어 출애굽을 시켰던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또 홍해를 갈라서 무트로 걷던 경험들을 하고 자기들을 쫓아왔던 그 애굽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수장되었던 것을 눈에 보았습니다.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침에는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를 주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이빨 사이에서 고기 냄새가 가시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출애굽을 했던 애굽에서 평상시에 보았던 우상을 섬겼던 습관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아주 저급합니다. 개념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행하던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신문에 있는 오늘의 운수를 읽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심심풀이로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사주팔자를 따지는 권사와 집사 장로들도 있습니다. 별 다른 점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서 거룩한 신분으로 변했지만 세상에서 경험하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금송아지의 사건입니다. 놀라운 것은 금송아지의 사건이 옛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지극히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우리들의 아픔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이제 다 정리하고 너와 함께 새로운 민족을 세우자.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자기가 가지고 왔던 10계명을 내리쳐 돌을 깬 후에 레위인을 들어서 3,000명을 도륙합니다. 여러분, 3,000명이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엄청난 숫자예요. 한때는 자기의 이웃이었던, 한때는 형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을 레위인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을 칼로 3,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사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려거든 내 이름을 하나님의 기록된 책에서 제해 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게 3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33장으로 넘어가면 33장을 보면 문제가 일단락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청천벽력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33장 초반을 보면 내가 너희들 이 땅에서 인도하겠다고 약속한 것 내가 다 이행하겠다. 너희와 함께 그러나 올라가지는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종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 너희들이 이것을 반복해서 또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희를 진노해서 진멸시킬 거니까 아예 가지 않겠다. 약속한 땅 주겠다. 재물 주겠다. 필요한 것 다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집도 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가구도 다 들여놔주고 다 달달이 다 돈을 주지만 같이는 안 살겠다는 것이. 그러면 아니 왜 결혼했나 그럴 거 아니에요? 신부의 행복은 남편과 함께 알콩달콩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삶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작은 곳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닌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그렇지만 너희들하고는 같이 안 가겠다. 남편이 없는 가정,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성도들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우리의 신으로 삼고 하나님을 이 땅에 두고 갈 것이냐, 아니면 광야같이 좀 거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교제의 기쁨, 그것을 경험하면서 한 발 한 발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갈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질은 풍요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회는 불안합니다. 폭력, 정욕, 우상숭배가 성행합니다. 비참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풍요 속에서 죄의 본성대로 살면 결국에는 멸망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처음엔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평안함입니다. 니은과 이응의 차이지만 삶은 편안해지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가정과 개인에게도 그대로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3장 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황송한 말씀이 뭘까요? 줄 좀 그어놓으세요. 저주의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 원래는 나쁜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된 악한 말입니다. 악한 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 몸에서 평상시에 걸치고 다녔던 자랑하고 다녔던 목걸이, 귀걸이, 팔찌, 여러분 목걸이, 귀걸이, 팔찌 이런 것들이 고대 근동정에서는 다 점치는 데 사용하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가정에서 귀걸이를 제했다, 코걸이를 제했다라는 건 평상시에 거기서 점을 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애굽에서는 800의 신을 섬겼어요. 매일매일 점을 쳤습니다. 매일매일 우상을 섬겼어요.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몸에 평상시에 걸치고 자랑하고 자기의 많은 것들을 부유함을 자랑했던 모든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을 다 제압합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겪으면서 이제 좀 정신이 드는 거겠죠.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음이라. 그리고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다 제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몸에 갖고 있던 점치던 것들, 세상에서 자랑 삼았던 것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자기의 삶에 가시적으로 집착하던 것들을 내려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상을 숭배한, 자기가 출애굽을 시켜온 언약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불신하고 계세요. 그래서 단장품을 어떻게 제하는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회막문 앞에서 수정 들고 있고, 오늘의 본문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단장품을 제하노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절 1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간구합니다. 첫째로는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함께 보낼 자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여러분, 모세에게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아론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어요. 대표적인 두 명의 리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론을 동역자로 보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꼬둠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에 범죄를 지게 한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나눌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것이에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거룩함을 감당하기에는 자격이 상실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항상 곁에 있지만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청년이로 해석하지만 히브리어는 어린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너무 어리고 미숙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함께하지 않으면 자기가 정말 신뢰하고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적합한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은 200만이 넘는 백성 중에 모세와 같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없다는 걸 하나님도 알고 모세도 알아요. 모세가 사실 요구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아무도 없습니다. 같이 가셔야지요. 하나님, 저 하나밖에 없어요. 저도 부족해요. 같이 나눌 사람이 아무도, 하나님 보셨잖아요. 아론이 하는 거 보셨잖아요. 여호수아 아직 너무 어려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실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알고 자기도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라는 숫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이 리더의 슬픔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우리가 늘 교회에서 사람이 없다 하잖아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동일한 이야기들이에요.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고요.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은총의 표징이 뭘까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가서는 영광도 보여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참 시험하는 것인데 하나님 화도 내지 않고 당신의 영광의 부분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21절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확인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서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고 확인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가? 아니, 다시 얘기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자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덮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도죠.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교우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세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세상에 공격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그를 다 쳐달라는 거죠. 방패막을 쳐달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친히 가겠다. 여러분, 1절에는 안 가겠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참회하고 회개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긍휼을 보여주고 계세요. 내가 친히 가겠다. 마음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융통성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화를 내시고 징계를 내리겠다고 했다가도 눈물로 회개하면 금방 사랑한다고 품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과 축복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고 나무라고 내쫓고 욕하고 하는 것이 어느 부모의 심정이겠습니까? 자식을 징계하는 것마저도 자녀가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하는 사랑의 한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식이 철들지 않았을 때는 부모가 자기한테 소리 지르고 힘들게 하는 것을 아주 귀찮아합니다. 근데 철들고 나면 부모가 왜 자기에게 그렇게 했는가를 깨닫는 것이죠. 어느 고생하고 철들은 아들이 왔는데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버지가 막 뭐라 그러니까 아버지 목소리가 왜 그렇게 약해지셨어요? 그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전에는 막 아버지가 막 그냥 목소리도 크고 막 어떤 때는 뭐 몽둥이로 아이를 때리기도 했지만 그런 기운이 없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식이 아버지의 늙는 걸 보고 마음이 서글픈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철이 들면 부모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부모의 소중함을 알고 잘해드리려 하면 세상에 안 계세요. 그래서 부모가 계실 때 잘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인간도 철이 들어야 되지만 신앙도 반드시 철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셨군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못 가는 길을 그렇게 막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래서 제 삶에 고난이 있었군요. 이래서 하나님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됐군요.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군요. 저를 막으셨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이제까지 살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14절에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70인 공동번역을 보면 번역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는 번역과 똑같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애달프게 힘들게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으로 너의 마음이 쉼을 얻도록 도와줄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라고 하신 말씀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성령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마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신 그 성령님 우리와 지금 함께하는 걸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도 거치지 않고 구름 위로 떠다니다가 가나안에 뚝 떨어뜨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도 험한 그 줄령에서도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음의 편안함과 안식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아무리 짐이 무거운 것 같아도요, 마음이 편안하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작은 것 같고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마음이 쉬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모세에게 짐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도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마음을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무리바 사건이나 금송아지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다. 영국의 한 광고회사에서 큰 상을 걸고 그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런던까지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묻는 퀴즈를 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응모를 했어요. 뭐 비행기를 타면 됩니다. 기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어디까지는 버스를 타면 됩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상을 탄 사람은 대답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면 아무리 먼 거리도 지루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거리 계산법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어떤 길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주와 가는 길이 즐겁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것을 안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걸을 때 우리의 삶이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 걸어가셨어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다 이해하세요. 죄만 없으세요.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얘기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길로만 들어가면 영생으로 가고 행복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두 가지만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어떤 것도 축복이 되지 않고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시편 106편 15절에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재물, 건강, 지식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내 영혼의 진정한 쉼과 평강을 가져오는 것은 세상의 가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바짝바짝 마른데 산의 진미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내 마음의 평강은 하나도 없어요.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찼는데 궁궐 같은 집에 살고 산의 진미를 먹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화도 안 돼요. 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찬송가 466장 보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그리고 뒤에가 중요한 게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466장입니다. 우리 목회 동문들하고 이렇게 모이면서 동일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한때는 참 찬송과 이 복음송이 참 좋았는데요. 가스펠송이 좋았는데 세월이 갈수록 찬송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합니다. 늙네. 늙는 거야. 찬송가가 좋으면. 근데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지나면서도 내 마음이 평안해. 정말 삶 속에 악한 자 파도가 많으나 늘 마음이 평안해. 그렇게 찬송을 부르던 것을 이제 새삼 그들의 나이가 돼가면서 깨닫는 것이에요. 고난 중에서도 느낄 수 있는 평안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은총은 어제의 은총이 아닙니다. 오늘의 은총, 지금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편 86편 17절에도 시편 기자가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은총의 사인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은총의 표징을 세상이 보면 세상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한다 라고 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정이 8577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켜주시냐면 사도행전 12장 7절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주님의 은총이 내 삶에 나타나면 사슬이 풀리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의 은총이 내 삶에 있으면 어떤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했던 다윗을 보십시오. 풀무불,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굳굳하게 풀물로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면 좋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했던 그들 안에 풀무불에서 네 번째 사람 같은 인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자굴에 떨어져서도 평안했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얼마나 놀라서 왕이 와서 그게 물어볼 때 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막 묶어놨습니다. 평안합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던 악인들을 던지니까 그들이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그의 몸을 다 찢었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려 화형을 당하면서 찬양을 한 초대교회 순교자들 보십시오. 굶주린 사자 앞에 두려움 떨은 어린아이에게, 아들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조금 후면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이거는 형을 집행하던 자들이 그걸 보고 듣고 기록한 것이에요. 그들이 그랬겠죠. 저들이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화형을 당하고 사자에 찢기면서도 기도하면서 웃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영안이 열려 세상은 막 나에게 막 그렇게 공격하고 힘들게 하지만 영안이 확 열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은 현실의 고난을 뛰어넘게 합니다. 주의 은총을 입고 사는 것이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지속적이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아까 불렀던 주보 안에 있는 우리 주께 가오니 한번 찬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같이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늘 가까이 가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세상의 가시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복을 가지고 세상에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한 주간 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